다 함께 성경을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주의 말씀과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제10장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 후서 제10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 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풍성한 삶의 비결,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칭찬듣고 높임받고 귀하게 여김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인정받고 자기가 하는 자리에서 삶의 모습이 위대해지고 그 위대해지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는 날마다 위축되어지거나 축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갖추어가면서 그 교회가 풍성해진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서 믿는 사람의 도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만 가지고 그 교회로서의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짐받아 새 생명을 얻고 난 뒤에는 그 생명이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원문 성경에 가서 보면 충분히 넉넉하게 만족하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값진 것들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넉넉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충만하게 채워져서 풍성이라고 하는 말 뜻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어원인데 차고 넘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가진 것을 다 가져서 크게 되어지는 뜻, 그건 위대함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성함은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 없는 자리에 있어도 내가 없는 것이 있다 손 치더라도 없는 것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충분하게 만족을 느끼는 상태, 그게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없어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질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죽지 않고 산다고 하는데 고생 지사하고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이 오래 살면 뭐합니까? 이 영생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할 때는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삶 속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사시면서 내 삶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것으로 족하다가 아니라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한 삶을 주셨다. 너희로 하여금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생명 얻어 구원받고 그 후에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이 땅의 어떤 것,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풍성함. 여러분,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풍성함을 그냥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성경 보세요.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뭐가 자랄수록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에서 더욱 뭐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목회자인 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원하는 거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너희들의 신앙과 삶 속에 부족한 것이나 충분치 못하는 것이 없이 넉넉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부요함, 이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바울이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썼을까? 바울의 형편 사정을 알아보면 이 본문이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폭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막 가서 구박하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휙 뒤집어져서 그때부터는 사나 누구나 내가 예수 것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복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안디옥 가서 바나바와 함께 목회를 하다가 거기서 뜨거워지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러 가자. 그래서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다니다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그 고린도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교회가 분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교회가 막 흥황하는 거예요. 은사도 막 충만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서는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문이 나니까 누가 세웠냐? 바울이 세웠다더라. 그러냐? 그리고 그 교회가 잘 되어지도록 내버려두면 좋은데 유대교, 기독교 전도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유대교에 찌든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큰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를 아니까 이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독교를 전한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거짓 사도들이라 그 말이에요. 사도들 중에 못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 교회를 누가 먹으려고 그래요? 이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워서 교회가 부흥하고 흥하는 교회를 허물딱 먹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런 사람들은 좀 너희들이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편지를 쓰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울은 편지는 잘 쓰는지는 몰라도 말이나 용모로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무성했던 것 같아요. 인물이 훤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안질도 있죠. 용모가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다고 성경 분명히 기록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한테 그 흠을 잡아갖고 흉을 잡으니까 바울이
우리의 너희들한테 편지를 써서 믿음 생활은 이룩하는 거라고 권면할 때는 글로는 1등 가는지 모르지만 얼굴 생김새 용모로나 그 다음에 말로는 그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그들이 말이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뭐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볼품이 없고 그 말도 뭐하다 시원치 아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하고 쌩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주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편지에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풍성한 삶의 비결 바울을 통해서 도대체 풍성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3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거짓 사도들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뭐 할 수 없노라. 그 사람들은 내 상대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울과 실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다니던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와서 거짓 사도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과 우리는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뭐하고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뭐하니? 비교하니 뭐가 없도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누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에?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뭐냐면 바울은 이건 개떡이고 누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지가 잘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헤아리고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판단 기준이. 자기가 자기로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도 다른 사람 다 좋은 사람 멋지는 사람 있어도 바울 같은 사람 있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누가 최고다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가 그 사람 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로다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만감을 버립시다. 뭘 버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을 살거나 그리스도인들은요 2가지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열등감이에요. 이 열등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비하합니다. 내가 나를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깁니다. 넌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네가 무슨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네가 있는 게 뭐냐. 열등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패배의식이 들어와요. 패배의식이 들어오면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 위축되어지고 아유 나 못해. 난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눅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서는 안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있으면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를 꽉 막아놓고 있는데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딱 맞고 하나님 들어올 자리는 안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제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틀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부탁이니까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죽을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게 하실 수? 아이고 뭐 입으로는 잘합니다. 근데 진짜 하는 건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무섭지만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 반대되어지는 게 자만감입니다. 이걸 자뻑이라고 그래요. 요새 세상 말로 뭐라고요? 자기가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어? 누가?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 사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제일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뻑하고 있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판단할 때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남과 비교할 때도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남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남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뭐 해야 돼요? 긁어내려야 돼요. 헐떠야 돼요. 이게 자만감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이 나를 뭐 하길 원해요? 알아주길 원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인정받고 남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서도 이만하면 됐잖아 하고 이 자만심 때문에 또 다른 열정이나 꿈이나 비전이 없어요. 그냥 이만하면 되는 건데 뭐. 판단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여기서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지혜가 없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미련하기 한량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높은 것, 더 큰 것에 대한 소망이나 꿈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도요. 요만큼 모이면 재밌다 그럴 때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만하면 됐어. 우리끼리 잘하면 되지 뭐 딴 걸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목사가 높아지고 그거 덜 때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안주하고 주저앉아 있고 이만하면 돼. 교회 안에 만족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요. 교회는 퇴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야, 우리가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주 안에서 여기서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번 이루어보자. 나 자신도 그래야 내 가정도 내 사업도 내 삶의 자리도 넓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그러는 순간에 교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교인들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야,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우리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회를 주저앉히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진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 사장시켜버립니다. 이만하면 됐는데 뭘 더 하겠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퇴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인생의 모습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자만감이 드는 순간에 나는 망하는 자리로 들어간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더 큰 풍성함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의 뜻이 뭐냐면 자만감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 내가 나니까 누가 뭐라고 그럴 거냐. 그런 자리에 빠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 콜린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중에 Good to Great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경영 수업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 중에 하나인데 Good, 좋은 데서 Great, 위대한 데로. 그래서 그 책 번역을 그건 경영하는 사람들이 썼다고 그래서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책이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의 뜻을 잘 읽어보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많지만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업가는 아니지만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좋다, 됐다 그만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고 모든 게 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 뜻은 뭐냐면 도량이나 재간이나 내가 어떤 업적이 정말 크게 뛰어나고 훌륭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리가 나오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그럭저럭 먹고 살고 직원들한테 부족함 없게 주어지는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은 정말 업적을 크게 남겨서 하는 삶의 모습이 정말 기가 막히게 크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좋고 큰 기업이로구나, 대기업. 그런데 이 위대한이라고 하는 말뜻 속에는요 물량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질이나 능력이 크고 어떤 하고 있을 수 있는 재간이 커가지고 모든 사람이 훌륭하다고 높이 보아주면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레이트. 성경은요 그레이트를 원하지 않으세요. 좋은 데서 위대한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데서 풍성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용이 틀립니다. 위대하다고 하는 건 모양도 크고 내용도 크고 재간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훌륭하게 되어 물론 칭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풍성함이라고 하는 말뜻은 좋아요. 좋은데 그 삶의 모양이 속사람 속에 겉으로 드러날 때도 부족함이 없이 양쪽으로도 큰 모습이지만 속사람의 모습이
작으면서도 넉넉해요. 이게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자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레이트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데 무슨 내가 기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레이트. 또 내가 무슨 재간이 출중해가지고 위대한 이순신처럼 무슨 영웅적인 요소를 합니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에 오면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너희 삶이, 너희의 인생이 더욱 풍성해지도록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속사람 속에는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넉넉하게 누리는 거예요. 충분한 만족을 누려요. 세상에서 갖고 있는 물량적으로 세상적으로 비교하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내게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그리스도인은 헛믿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만큼 부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딴 사람만큼 높아져야 돼요. 그럼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위대해지면 뭐합니까? 풍성함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교회도 이만하면 됐다 그 소리 하지 맙시다. 더 좋아져야 돼요. 더 훌륭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양쪽으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에 질적. 야, 우리 교회 정말 풍성해. 여러분, 토요일날 새벽에나 주일날 이른비 때 한번 와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식구들이 반찬을 해갖고 왔는데 개두룩, 머우대, 참나물, 또 하나 뭐가 있더라? 방풍나물. 이야, 아침 반찬을 먹으면서 행복했어요. 점심 때는 다 같이 먹으니까 그렇게 못 해줘요.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시면 줍니다. 먹는데 먹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건 1등 밥상이라는 거예요. 1등 밥상이지 그런 거 누가 줍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와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식사를 예배 보고 이른비 보고 예배 보고 가는 분들이 목사님 진짜 이런 밥상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풍성해지고 밥 먹는 맛에 내가 예배당에 나옵니다. 앞에 소리 안 했으면 내가 귓방울 안 되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소리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풍성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무슨 고기가 세고 양식이 그게 아니라 이런 게 참 넉넉하게 만족함을 누리는 상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모습.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자만감을 가지면 절대로 그거 못 누립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풍성한 삶의 비결을 누리면서 사는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만감에 빠져서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이 사람들은 이런 건 누리지 못합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내게 있는 열등감이나 특별히 자만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만하면 됐다는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무한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 사도들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내에서 내가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곧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너희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내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겠냐? 미치지 못할 자이지만 스스로 내가 혼자서 지나쳐 나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라.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내가 너희한테 나아갔느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은 누가 해놓은 것 갖고 지자랑하고 앉았어요? 사도 바울이하고 하나님이 해놓은 것 갖고 자기가 자랑하고 앉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너희가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규범을 따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리스도의 복음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너희들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점점 풍성해지면 나는 그걸로 됐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뤄놓은 것을 뭐하지 않고, 누가 이딴 짓 하고 앉았죠? 거짓 사도들이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갖고 자랑하고 앉았는데, 나는 거기서 너희들이 끝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설명 다 끝났어요. 둘째, 풍성한 삶의 두 번째 비결은 뭐냐? 분수를 알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수를 합시다. 누가 분수를 모르고 까불어요? 누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내가 했다 이거예요. 사람은, 호라티우스라고 하는 옛날 시인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참모습을 보고 내가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알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보통 말로 하면 뭐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을 알아야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힘 갖고는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역량과 힘을 갖고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너희들한테 자랑할 게 뭐가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겁니다. 자기 힘, 자기 한계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분수를 아는 사람은. 그렇죠? 나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 같고 너희들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너희의 지역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나는 죽고 너희들을 통해서 전해지면 나는 좋은 걸로 생각한다. 그러는데 거짓 사도들은 바울이 만들어 놓은 고린도 교회 와서 누가 다 한 것처럼, 자기가 다 한 것처럼 폼잡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몰라서? 분수를 몰라서. 이거는요, 내가 풍성함을 누리는 삶의 두 번째 비결, 내가 분수를 모르면요, 아무리 충만하게, 아무리 넉넉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살게 해도요, 분수를 모르고 뛰니까 뭘 몰라요?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러니까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 갖고 재주를 피고, 복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갖고 이걸 하려고 그러니 만족함이 있겠습니까?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불행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할 줄 알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다 하신 그분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때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삶이 풍성해져요. 왜? 부족한 것도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럼 못하고 지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이건 내 한계 역량 바깥의 문제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이건 넘어지는, 이건 내 손에서 넘어가는 일이로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때는 손을 띄면서 기분 좋게 뛸 수 있어요. 이건 내 역량 바깥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 요거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다 아는 거지만 손을 드시고 왼손 오른손 같이 해야 합니다. 입으로도 따라서 하셔야 돼요. 몸도 따라서 하셔야 되고, 분수가 넘치면 분수. 뭐가 된다고요? 뭐가 넘치면? 지분수가 넘치면 뭐가 된다고요? 분수가 돼요.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길버트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영국에서 리버풀 대교회당, 리버풀에서 제일 멋있게 짓고 잘 지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교회들 지을 때 가서 늘 탐방할 정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버풀 대교회당이 개신교 교회당으로 잘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잘 지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설계한 이
아까 얘기했던 길버트 스커트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공하는 날 옆에 있던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당신 참 기쁘겠다고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줘서. 그러니까 아이 물론 기쁘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고 귀한 예배당을 지은 것도 감사하고 참 이루말할 수 없이 자랑스럽고 기쁘기도 하지만 나는 작은 전화 부스, 전화기 놓는 통 있죠? 공중전화 놓는 통. 그 작은 부스를 설계할 때도 이와 똑같은 기쁨과 영광을 누리면서 이 일을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풍성함은 거기 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왜 풍성함을 못 누리냐? 큰 거에서만 찾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 것까지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갈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양쪽으로. 어떤 기대치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풍성함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열정과 꿈을 갖고 가면서도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도 나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살 수 있는 삶의 모습. 그 사람은요, 분수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분수를 모르고 날뛴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남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 와갖고 지가 한 것처럼 다 잘난 척하고 노는데 저 사람들이 뭘 알겠냐고 말이에요. 나는 내 힘 갖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교회를 짓게 하고 이 예배당을 정말 고린도 교회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되어준 건 그건 내 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제가 와서 만드는 것보다 여러분의 교회가 더 잘 되어져서 온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더 멋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풍성함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풍성함이 있습니까? 내가 비록 위대하지는 않지만 나는 예수 안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그 기쁨,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분수가 넘치는 인생을 살지는 못하지만 내 분수 안에서 나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 맛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성도들이 이런 자기의 분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 분수 넘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분수를 아는 멋있는 풍성한 인생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17절 18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가?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풍성한 삶의 세 번째 비결은 주님께 칭찬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 칭찬받읍시다. 세상에는요,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나 잘난 박사라고 그래요.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누가 잘났어요? 내가 잘났어요. 잘났는데 얼마나 잘났어요? 더럽게 잘났어요. 그러니까 누구밖에 없어요? 거짓 사도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마당을 깔고 일을 하게 하는 건 누가 해놨는데? 바울이 해놨는데 거기 와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개떡이고 누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남을 비하하는 거예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자랑거리 있다고 해도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 너희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덕분에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업이 돼서 잘 되고들랑 누구 자랑해야 돼요?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호물떡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을 위한 일에 힘쓸 줄 알아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 갖고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데 뭐냐? 그런 걸 나 잘난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나 잘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차만 잘난 척해.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해도 뒤에 가서 숭봅니다. 저 정신없는 사람 참 미친 사람이야. 아이고 참 아이고 그래 너 잘난 박사다. 그렇게 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이런 사람이 상상외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진짜 많습니다.
예배당 안에도 간혹 보여요. 아니 보이지는 않는데 간혹 무지하게 잘난 사람 많아요. 나밖에 잘난 사람 없어요. 자기가 왕이에요. 왕 노릇 안 하면 그냥 예배당에서도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분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쟤는 크게 되겠다. 억지 쓰는 거 보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다른 사람에게 칭찬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야, 내가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그 사람 이거 인정받을 만해. 그 사람 됐어. 그 사람 예배당 그런 사람 없어. 여러분, 이 칭찬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남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 칭찬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기나 남이 나를 쳐주는 박수는 잠깐 있다가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만 위해서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건 애들 때나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어른이 됐는데 너 잘한다 너 잘한다 그러는 건 나중에는 놀리는 거예요. 잘한다 너 잘한다. 그건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박수 받고 인기 받는 건 잠깐입니다. 예? 그게 신기루라고 그러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거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회사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예배당 안에서든지 남이 나를 칭찬해 주면 이게 상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칭찬 들어야 돼요. 예수 참 잘 믿고 참 귀한 분이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남이 박수 쳐주고 인기가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그거는 언젠가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 알고 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남이 나를 자랑해주고 칭찬해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은 주 안에서 주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누구께 주님께 칭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풍성해지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평판에 그렇게 좌우되지 않아요. 그 사람 잘하는데 고마워요. 또 잘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뭘 잘해. 너무 과하게 겸손한 것도 욕먹는 거예요. 내가 나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욕 먹지만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해도 이건 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 앞에 설 때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칭찬에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해도 늘 주 안에서 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면 나는 그걸로 오케이. 할렐루야. 그래야 풍성해져요.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해도 내 안에 자긍심이 있거든요. 그저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나는 그걸로 만족해.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말씀 한마디만 드릴게요. 옛말에 보면 노자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각자 중에 노자라는 분이 있는데 예배당에서 예수님 얘기나 하지 노자 얘기를 하나. 노자 얘기가 좀 필요해서 제가 인용해서 잠깐 갖고 왔어요. 노자가 옛말에 제껴 딛고 있는 자는 오래 서 있지 못하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자는 걸을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칭찬하는 자는 그 공이 없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그 공이 오래가지 못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제껴 딛고 있는 사람 이거 제껴 딛고 있는 사람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 다리를 쫙 벌리고 있는 사람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리 벌리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나와보세요. 그 사람 진기명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리 벌린 사람이 걸을 수 없고 뒤로 제낀 사람이 오래 서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지가 지공을 자랑하는 사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가만히 보면 공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은 개떡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해 주면 돼요. 오늘 성경은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일을 왜 성경 속에 기록해 나왔을까? 그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의 자리에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만심을 갖는 순간에 무너집니다. 열등감은 얘기할 것도 없고
자만심을 갖는 순간에 내가 더 발전도 없어요. 더 이상의 진보도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풍성함이 있겠어요?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정말 내가 남에게 본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분수를 알고 딴 사람 앞에서 잘났다고 그러지 않고 내 분수를 딱 알고 자기 분수를 잘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복되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푼수처럼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일평생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 칭찬에 막 정신 팔려 놀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자기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내가 칭찬 듣는 거에 내 삶을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저와 여러분이나 내가 내 분수를 알고, 그렇죠? 주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주께 칭찬받는 일이 내 최상의 칭찬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세상이 주는, 세상에 만족함이 주지 못하는 충분한 만족을 느끼게 될 거예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건 저 멀찍이 있어요. 진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살길 원하시는데 풍성함이 저쪽에 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만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왜 그런 줄 압니까? 분수를 몰라요. 내 분수를. 내가 이 세상 것에만 정신이 팔려 돌아가니까 내가 풍성해지는 삶을 여기까지 맛보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도 그 풍성함이 파란색에 비해서 저쪽에 있어요. 밤낮.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풍성함을 누리냐고. 풍성함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신기루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풍성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풍성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 이루시면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는 세상 것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히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풍성함이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 주시고 풍성함 누리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난 척하면서 내 분수를 모르고 주 안에 칭찬받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박수받는 일에 정신 팔려서 살았던 우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짜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한 주 동안 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주신 풍성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중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